상당히 설교자로서 곤혹한 본문이죠. 할 수만 있으면 좀 설교를 피하고 싶은 본문. 왜냐하면은 좀 난해한 해석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또 적용하고 오늘날 또 해석을 하면 좀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뭐 이런 겁니다.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을 했었을 때 유대의 법에 따르면은 이 율법에 따르면 출산 후 7일간은 이제 그 정결을 위해서 집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때는 이 부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것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출산을 했을 때 몸에서 피가 같이 이렇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피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고 또 먹어서도 안 되는 좀 금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를 흘리는 이 출산은 7일간의 이 일종의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8일째 됐을 때 좀 달라지는데, 만일에 아들을 낳았으면은 8일째 되었을 때 아들을 이제 할례를 보내야 되고 할례하도록, 그리고 나서 산모는 33일을 쉽니다. 여기 4절에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7일을 정결 기간으로 갖고 33일을 정결 기간으로 가지니까 총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딸을 낳게 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4일간의 정결 기간이 있고, 그리고 66일간의 또 이후에 있는 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있고, 총 80일이란 말이죠.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 낳으면 80일일까? 그리고 출산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출산한 사람을 또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 또 너무 좀 가혹한 얘기 아닌가? 아무리 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댔습니다. 이 여러 이론 중에 흥미로운 이론이 이런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낳을 때 이 생물학적으로 이 분비나 피의 이게 배출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산을 해서 이제 이 80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되면서 과연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얘기가 있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한테도 분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또 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현대의학으로 따져봤더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 좀 그나마 들을 만한 얘기는 뭐면, 이거는 이제 사람의 탄생은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주님의 문화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죄 지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서도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죄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 중에 출생하였다는 이 말을 근거로 삼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인을 양산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종의 죄인을 품고 죄인을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8일 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 정함을 받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해석 속에서 딸을 낳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면 거긴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딸을 낳으면 엄마가 딸을 낳을 때도 죄인을 낳는 것이고 그 딸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이 언젠간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40일, 40일에서 80일의 이 정결 기간을 명령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나마 제일 좀 들을만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혹하죠. 그러면 인류가 사람을 낳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낳아가는 과정이 이게 죄의 연속과 죄의 출산의 연속이면 이게 너무 좀 인간에 대한 비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른다. 그 당시 사람은 뭔가 알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 당시에 뭔가의 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제껴놓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건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순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원래 자기가 죄를 졌으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회개를 해야죠.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없이 번제나 예배를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두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진짜 예배,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산모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산모 한 명의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이 죄는 아니죠. 출산하는 게 물론 그것을 죄인이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출산의 수고를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서 보이는 또 특별한 이유는 이 당시에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인권이 바닥이었거든요.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낳은 후에 40일 혹은 80일의 쉼과 안식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산후조리 시간을 주님이 이 산모를 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이 당시 이제 귀족을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경우는 아이 낳고 나서 얼마 지났냐 나서 바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게 일상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분 고하를 다 제치어 놓고서 이 출산의 괴로움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산모를 위해서 쉼과 안식의 시간을 제공하시고 그를 쉬게 하시고 다시 재충전하게 하시는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근본적인 해법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 그리고 출산한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권사님들 중에 가끔씩 이제 앉아서 예전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 낳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 갖고 나가서 일했다고 이러신 분 있어요. 참 그때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막 사무치도록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서름을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40일 혹은 80일의 이러한 쉼 끝에 하나님께서 또한 뭘 아시냐면 이러한 그 어려운 출산의 기간 후에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이 산모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느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 제가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그 청년들 예전 청년들 이렇게 가끔씩 전화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마 네 인생에서 앞으로 애 키우면서 제일 영적 바닥을 경험할 거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들면 저희 아내도 제가 그때 옆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나 또한 영적인 힘듦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라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쉼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이 마음, 특별히 출산하는 산모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를 드릴 때 이 속죄와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염소나 양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 사람, 이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른 이 제사의 방법을 고안하셨고 그것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정결법에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데리고 이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안나를 만나죠. 안나의 또 예언을 듣죠. 찬양과. 그때 예수님이 바쳤던 제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출발이 비둘기 제사로 시작이 됐어요.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그 제사. 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